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단락입니다. 50절부터 5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린 지난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11명의 제자와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무리,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지 못하고 있던 그들에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기록된 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이제는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약 일주일 후에 이제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서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시게 되는 그런 이제 시간적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겠죠. 40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40일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기도하신 후에 시험 받으셨던 게 생각나죠. 그러니까 그 40일과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은 어쩌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40일의 그 기도와 고난, 그 시험이 앞으로 제자들에게 임할 어떤 그 시험을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제는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는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그 기간을 이제는 40일 동안 이 제자들을 더 훈련하시고 또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시고 또 이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주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곧 이기게 될 것이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기간을 보내시는 과정 속에 마지막 이제 승천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어요.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장면도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26장 16절, 28장 16절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감람산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으로 바로 관점이 이어진다면 마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 갈릴리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더 훈련 교육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기록이 되었어요. 어쨌든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이 부활이 영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육체도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더 강조하시면서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도 믿지 못하는 의심 많은 누구예요? 도마에게는 직접 손과 발과 몸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해서 결국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 상태로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어떤 현상적인 부활, 어떤
그 심령만 그런 영적으로만 부활한 그런 허상만 부활한 이 망상처럼 보여지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실제적인 예수님의 몸의 부활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들이 너무나 잘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40일 동안 하시면서 가장 강조하면서 가르치셨던 게 뭘까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사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을 죽인 빌라도에게 찾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난동 부리고 없는 죄도 만들어냈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 또 성전 경비 대장들, 자기를 잡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왜 나를 죽였냐?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내가 바로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지 않았다. 이걸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세요. 왜 혼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억울한 누명으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 한들 그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들은 이미 예수를 버린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아무리 어떤 복음을 전하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들조차도 결국 선교,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회심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회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시죠. 그러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누구에게 전파하도록 그 권한과 그 책임을 주세요? 제자들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하고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만민이 다 보고 이걸 그냥 너희가 봐라, 이렇게 해서 한 방에 그냥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통해, 이 제자는 곧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 그들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에 이르도록 만들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유대인 앞에서는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왜 부활하신 모습이나 승천하시는 모습을 굳이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않잖아요. 안 보여주시잖아요.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제자들만 관심이 있죠. 이상하지 않아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 오늘 읽었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씀이에요.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곧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돼요.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교회에게 맡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기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것을 제자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본단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사도라고 부를 때는 그 사도의 몇 가지
몇 가지 자격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을 함께 지낸 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자예요. 목격한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자. 이게 사도예요. 오늘날은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제자라는 표현을 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땅의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걸 얻은 자로서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도라는 표현을 오늘날은 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모든 인류를 위한 십자가였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외쳐야 할, 세상에 선포하고 전파해야 할 복음인 거예요. 이 일을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40일씩이나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까? 바로 제자들 때문이에요. 제자들 때문에. 제자들을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에 대한 이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한 목적이 제자들을 세우는 목적이었던 것이죠. 뭐 제자들이 뭐 한 게 있어요? 사실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주워 들은 이야기 몇 가지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 몇 가지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땐 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뭐 제자들이 어디 있었더라, 그거 보고 있었더라, 뭐 이런 표현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교회의 사명을 맡겨주세요. 예? 뭐 여러분, 가룟 유다 제자가 가룟 유다하고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사실은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을 가는 곳곳마다 전해요. 그들이 교회가 되어서 그 복음을 선포할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의 죄사함에 이르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나타나고, 그 죄사함으로 회개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심하여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물밀듯 이제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해야 할 사명, 교회의 한 가지 목적만 이야기하라면 이거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리고 그 전함을, 그 복음을 통해서 듣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교회는 다른 거 하는, 물론 할 수도 있죠. 근데 교회의 주된 목적은 하나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어디로 가세요? 베다니라고 하는 곳으로 가세요. 자, 누가복음 24장 50절 볼게요. 5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헤어져야 할 시간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현장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세요. 여기 데리고라고 하는 표현은 이끌어낸다는 표현이에요. 이끌어내다. 어디로부터 이끌어냈어요? 예루살렘, 그들이 거하고 있던, 숨어 지내고 있던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들을
이끌어내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끌어내다 이 표현이 마치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400년,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그들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그냥 노예, 죽은 자와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자와 같이 살았던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내셔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망의 땅, 이 죽음의 땅, 이 어둠의 땅, 이 예루살렘 땅 가운데에서 제자들을 이끌어내셔서 이들을 지금 감람산이라고 하는, 감람산은 뭐예요? 부활의 현장이 부활의 현장이에요. 부활의 현장. 이 베다니는 어디예요? 베다니가요,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부활의 현장으로 이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죽음에서부터 생명이 있는 곳으로 이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래서 거기에서 감람산 베다니에서 이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또 승천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승천하시는 모습을.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우연히 이게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철저한 계획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은 곧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베다니에서,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걸 통해서 이 제자들이 11명의 제자와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이끌어내심을 통해 결국 승천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걸 이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들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는 곳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건져냈어요. 하나님이 건져내서 우리를 그냥 아무데나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마지막 마지막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결국 그걸 여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베단이라고 하는 건 무화과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무화과 마을. 왜냐하면 이 베다니는 무화과 열매가 굉장히 많이 맺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화과 동네, 무화과 마을, 그러니까 이런 동네에 실제 무화과 열매가 1년에 2번을 맺힌다고 하죠. 한 번은 먹을 수 없는 무화과를 맺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힌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않는 시기에,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에 열매를 맺지 않자 그걸 무화과를 저주하셔가지고 무화과가 죽죠. 왜 그걸 저주하셨을까요? 결국 무화과가 생명을 얻은 그런 생명력이 있다면 열매를 맺고야 만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생명력이 이 무화과에게, 근데 무화과 열매가 맺어야 할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걸 책망했다라고도 그렇게 시기적으로, 계절이 아닌데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 무화과 열매가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되면 반드시 맺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결과가
결국 만들어지고 완성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누가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서 축복하셨다고 표현하죠. 물론 마태는 축복한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지상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사명을 전해주시는 장면으로 이어지거든요. 자, 여기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민족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지상 최대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죠. 이 최대의 사명을 주실 때 그냥 단순히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축복하신 내용이 뭐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결국 너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선물이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에게도 지금 이렇게 축복하시는 건 야, 너희는 이제 복 받을 거야. 너희는 돈 잘 벌고 하늘 일도 잘 되고 건강해질 것이고 자녀도 복 받을 거고 차도 좋은 거 살 거고 이런 축복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신 건 이제 앞으로 이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또 역경을 딛고 살아가야 할지 실제로 제자들 앞에 놓여 있는 건요. 전쟁과도 같은 인생이잖아요. 어디서 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요. 사도 바울조차도 매번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 마지막은 이 제자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다 비참한 죽음처럼 보였던 거죠. 편하게 죽은 제자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축복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런 죽임을 당할 걸 아시면서도 야, 너희는 잘 될 거야. 너희는 건강할 거야. 너희는 돈 많이 벌 거야. 부자 될 거야. 이런 축복을 주셨겠어요? 결국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축복하신 건 한 가지예요.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이 인생 살아간 제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얘기 아니겠어요?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자, 그렇게 제자들을 축복하실 때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주세요. 축복하시면서 보세요. 여기 이제 51절 보세요. 51절 시작.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여기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축복하신 후 그들을 떠난 게 아니에요. 축복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축복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올라가시면서 계속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축복하실 때 하늘로 올려지셨다는 건 하늘로 올려지시는 동안에도 계속 제자들에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성령 충만 받아라. 너희가 모여 기도에 힘써라. 너희 인생 앞으로 어떤 인생 살지, 너희 정말 어려운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걸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너희가 그 인생을 결코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너희를 이끌어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결코 너희는 포기하고 쓰러질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내 제자다. 성령 받아라. 그 이야기 하시면서 올라가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셔야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야만 하는 이유. 자, 이게 중요해요, 사실.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만 했는가?
그냥 부활하신 상태로 제자들과 함께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시면 안 되나? 계속 계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과 함께 계셔야죠. 왜 떠나요? 이것 때문이에요.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기록해놨죠. 베르크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9문. 자, 제49문 먼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네, 반드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승천이 있어야만 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그림이기 때문에. 자, 답 첫째 시작. 첫째, 그는 하늘 곧 그의 아버지의 면전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변하시고 계십니다. 예, 이것 때문이에요. 중보자가 되시기 위한 거예요. 중보자, 카운셀러, 보혜사라고도 하죠. 보혜사. 뭐 하세요? 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를 대변하고 계시는,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면전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면전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 앞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제가 박수원이가 예수님이 저를 믿어요. 그러니까 쟤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소원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소원이를 믿도록 아버지 앞에 가서 지금 대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변호사처럼 하나님, 우리 소원이가요 이제 구원받도록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믿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소원이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소원이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변이에요. 자,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예요. 여기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가 간구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면전 앞에서. 우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대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대변하시려면 승천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승천하셔야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면하러 올라가셔야죠. 자, 둘째 시작. 우리의 육체는 하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지체들인 우리들을 하늘에 자신에게로 데려가실 것이 보증. 보세요. 우리의 집은 어디예요? 이 땅이에요? 우리 어디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이거부터 해결해 봅시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어디로부터 왔어요? 땅에서 그냥 솟아났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의 처음 출발은요, 위에서부터 우리는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과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모든 걸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는 온 거예요. 이 땅의 재료를 썼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요? 위로 가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다시 위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위예요. 우리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지체들인 우리들을 하늘에, 자신에게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을 보증한다는 거. 자, 요한복음 14장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아버지께 가서 거처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거처를 예비한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결혼의 상상, 결혼을 이야기한다. 결혼. 무슨 얘기예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항상 시간이 필요해요. 정혼을 하죠. 처음에는 정혼을 하면, 정혼은 결혼식의 일부지만 결혼식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혼은 이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와서 신부 집에 지참금을 주고 신부를 데려갈 날을 잡아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리고 그 날로부터 거의 한 1년쯤 되면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가요. 이해되세요? 근데 보세요. 1년 동안 그러면 신랑은 집에 가서 뭘 할까요? 신부와 함께 지낼 집을 새로 짓든지 보수 공사를 하든지 그걸 하는 거예요. 거처를 마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처를 마련하는 거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겠다고 정언을, 약속을 완성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완성해 놓으신 걸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제 우리가 올 날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우리가 거할 거처를 지금 마련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아버지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날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고대하고 바라보고 계시고, 그러면 신부는 뭐예요? 신부는 이제 신랑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신랑이 언제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오늘 오시려나, 계속 그 기다림과 고대함 가운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순결을 지키며, 할렐루야, 순결을 지키며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나는 이제 내 신랑이 나를 만나러 갈 나는 그날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보세요, 신부가 결혼 날짜 정해놓고 정혼하는 상태에서 마음대로 외간 남자 만나면서 친구들 만나면서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지 않아요. 고대하지 않아요. 그날을 기대하지 않아요.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놀고 딴짓하고 순결은 저버리고 거룩은 저버리고 오히려 더 부정한 자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였다고요. 그렇게 사는 게 우리였다고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구별된 자로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라는 걸 기억하고 너희는 이제 이 땅에서 정말 내 사명,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사명, 그거 감당하면서 살아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는 하늘이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본향을 사모하고 하늘에 있는 것으로 이제는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고 계신. 그리고 자, 셋째, 더 확실한 보증으로 시작. 더 확실한 보증으로 그는 성령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야만 하는 이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야만 하는 이유 뭐예요? 더 확실한 보증으로 그는 성령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그래서 유익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분이 와서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 근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때 진리의 성령이라, 진리의 성령, 말씀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위의 것들로 우리의 삶을 목표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을 보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야만 해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야만 해요. 그분이 은혜와 성령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떨까요? 망연자실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하고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있을까요? 자, 이 보세요. 52절. 예수님이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달라졌어요. 볼까요? 52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제자들이 하늘로 올려지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도대체 이들이 왜 이렇게 변했어요? 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성전 경비대장들이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갈 때만 해도 이들을 무서워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이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시는데도 오히려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와, 예수님 올라가신다 경배하고 예수님께 막 절하고 찬송하고 막 난리 났었다니. 막 여기가 그냥 부흥회가 됐었다는 거예요. 경배하고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던 이 제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편한 곳이 아니에요. 그들이 살기 좋은, 이제는 예수 믿으면서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더구나 53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건 그냥 단순히 이들이 옛날 갖고 있던 신앙으로 돌아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그들이 만약에 발각되면요, 이 제자들은요, 어떤 고문을 당하고 어떤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숨지 않아요. 더 이상 숨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이 제자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린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처음에 1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1장 말씀을 다 기록할 수 없어서 조금 부분적으로만 기록해 놨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1장은 1절부터 80절까지 엄청 긴 절이에요, 사실. 누가복음 1장이 설명이 참, 누가가 이걸 다 기록하고 상세하게 막 표현하려고 하니까 1장만 80절까지 있어요.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뭐냐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담겨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리고 2절부터 25절까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해요. 세례 요한이 출생할 것이다. 그리고 26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해요. 세례 요한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39절부터 45절까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거든요. 그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요셉이 뛰놀죠. 자, 그리고 그러면서 46절부터 57절까지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가 나와요. 마리아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을 불러요. 이 찬양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출생하죠. 57절부터 66절까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가랴의 노래, 찬가, 사가랴의 예언, 사가랴의 찬가, 사가랴의 예언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노래의 성격, 이거 다 노래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이 마지막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 장면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다고요? 1장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1장에서부터 계속 찬양과 노래가 나왔어요. 경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처음과 끝이 뭐로 이루어진 거예요? 노래로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 경배, 노래로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사가랴의 노래 한번 읽어볼까요? 이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사가랴가 탄생하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자, 굉장히 우리 신학적으로 봐도 굉장히 신앙 고백이 너무 탄탄하고 너무 좋아요. 자, 67절부터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시니라. 여기 똑같이 고백되고 있어요. 77절에 보면 누가가 마지막에 표현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이 있어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지금 이 24장에서 구원에 이르는 죄사함이죠.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얻게 하는, 회개하게 하기 위한, 복음이 선포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1절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똑같이 이루어져요. 결국 뭐예요?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는 이 복음, 무슨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결국 부를 수 있는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래서 결국 그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게 노래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찬양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결국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부를 수 있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 절 53절을 볼게요. 53절 시작.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여러분, 성전에서 찬송을 해요.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제 머지않아 몇 년 후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될 거예요. 앞으로 머지않아 이 성전은 곧 파괴될 거예요. 그러나 참된 성전은요, 성전은 눈에 보이는 파괴될 이 무너질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전은요, 바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제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이 헤롯 성전, 이 성전은 진정한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예수 공동체죠. 예수 공동체, 그들이 바로 성전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도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이 하나님의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자들이, 예수 공동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뭐가 선포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죄사함에 이르는 복음으로 말,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나타나도록 만드는 거,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적인, 물론 이제 장소로 존재를 하겠죠. 그러나 건물로서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이 곧 내가 임하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거기에 거하는 그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전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나타나고 구원받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기에 얼핏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교회 건물로서 존재하는 교회들을 이제는 흩어지고 계시는 거 아닌가. 흩어지게 하셔서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거하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가는 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영광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에 이르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마지막에 와서 이게 그냥 이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라고요.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누가가 어떻게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그 복음을 가진 교회로서 그들이 이제는 사도라는 호칭을 우리는 쓰진 않지만 이제는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계 각각 각처에 흩어져서 이제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에 사도들이 기록했던 것처럼, 사도들이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록이 써지는 거,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그냥 복음, 나는 구원 받았어,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써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와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마지막 지상 최대의 사명이 주어졌어요. 이건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시작이에요. 완성된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사명을 가진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부름받은 자로, 또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예견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의 인생처럼 우리도 기록되지 아니하였지만 우리는 그 인생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하기를 다짐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복음의 일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선포될 때 회개에 이르는, 구원의 죄사함에 이르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에 이르는 수많은 역사들이 나타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이제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흩어져 수많은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240장 한 번 더 찬송할까요? 여기 가사가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사 찬양하면서 아까 울컥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요 쉽게 죽지 않아요. 우리는 쉽게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다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거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신다니까요. 그걸 다 해야 우리가 하나님 옆에 갈 수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그 일들이 힘든 일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안 하고 싶기도 하고 도망치고 싶기도 하지만, 근데 그거 안 하면 하나님 우리를 안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할 때 신중하셔야 돼요. 자,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그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그의 손 못자국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물을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이 4절에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 거문고 맞추어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한 고생을 다 우리는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고생한 걸 다 아시니까. 이제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우리 이렇게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가 승리한 자다. 그 복음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을 이기는 자다. 할렐루야. 그러면 복음의 가장 기쁜 소식, 그건 바로 주님이 모든 죄를 사하셨고 또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그 자가, 그 사람이, 그 제자가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이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그것을 간직한 자, 그것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 제자라는 사실을 아버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제는 성령 충만케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증거하며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아버지 그들에게 회개가 나타나고 아버지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세상도 우리 앞에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길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복음을 가진 자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